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함께 성도의 자족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3장 20절 21절을 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받아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절을 보면 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이 호칭인데 굉장히 좀 길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좀 들었던 내용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을 보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할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절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고 형제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건데 월계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왕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의 모자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면류관이라고 한다. 사람을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과 나의 관계를 사랑하는 자, 기쁨 또는 사모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던 전신갑주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할 때도 서라라고 했는데 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어디에 서야 하느냐? 예수 안에 서야 한다. 세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9절은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들입니다. 이 권면들을 보면 2절, 3절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2장 1절로 4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로 권면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하고 연결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불화 또는 분열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할 때 이 아나 개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집사나 여권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로 교회 안에서 불화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망, 시비, 다툼, 허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서? 여기서도 역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인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데 그런 사람은 원망과 다툼을 품지 않는다라고 2장은 말했었어요. 그게 이제 2장 12절로 16절, 17절 이야기죠. 거스르는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 투덜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누구와 다툼과 시비가 생기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멍에가 뭐예요? 말하자면 쟁기를 같이 끄는 두 마리 소처럼 우리는 보통 그 한 마리 소가 끄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쟁기를 두 마리 소가 끄는데 이 가나안도 땅이 척박해서 소 두 마리가 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은 이걸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한 마리는 저리 가려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멍에를 바울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음이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의 유오디아 순두교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인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과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나 여기에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글레멘드는 바로 바울과 함께 힘쓰는 사람이고 동역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을까?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글레멘드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나오지 않지만 동역자가 되고 함께 힘을 쓰고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이 말씀 속에 돕는 방법도 나와 있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돕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 보면은 이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또 4절로 7절을 보면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한 다음에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말을 한 다음에 관용 이야기를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품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타낼 때 그게 관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기쁨은 자기 혼자 마음으로 가질 수 있지만 관용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알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이 이유예요. 근데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이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얼른 보기에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무슨 손해를 보겠느냐, 남에게 관용을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관용하고 용서하고 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가 우리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관용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4절로 7절은 기뻐하라,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거죠.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관용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염려하지 말고, 이게 이제 진입적 부정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입적 부정과거,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감사로 들어가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은 생각이죠, 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권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문단보다는 8절로 9절입니다. 이 8절로 9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에 속해요. 1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문단은 권면들로 되어져 있어요. 2절로 3절의 권면이 나오고 4절로 7절, 그 다음에 8절로 9절의 권면입니다. 8절로 9절 이야기를 보면 이 끝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끝으로 해놓고 굉장히 길어요. 여태까지 한 말보다. 그래서 이 끝으로는 마지막이라는 말보다는 이 권면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거기 하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6가지가 나와요. 그 6가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 엄청난 돈을 벌게 하거나 무슨 출세를 하게 한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6, 7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러고 여기 8절로 9절이 말하는 6가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성경은 무슨 뭐 엄청난 문제 해결과 어떤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에든지 하면서 참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 8절 끝에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청결한 것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칭찬, 명예로운 거, 영예로운 거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6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6가지를 자기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로 참 매력적인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거나 이렇게 사는 삶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6가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6가지가 9절에 보면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복음의 가르침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배운 사람,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6가지의 매력적인 인간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요. 뭘 좀 안다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이 쌓일수록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것이 많은데 지식이 쌓였는데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거는 있는데 참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배우고 듣고 본 거죠.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받고 듣고 받느냐, 어떤 것을 받느냐가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여기까지가 권면 3가지고요. 10절서부터 20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이 10절로 20절을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2구절만 중요하게 다루지만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절로 20절이. 자, 여기를 보면 10절 바울이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납니다. 무엇을 생각했는데 싹이 났느냐? 이 생각만 하면은 싹이 안 나죠.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심어야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 이 말은 너희가 생각한 것을 실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실천했다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려는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 실천을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실천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싹이 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마게도냐에 처음 도착한 것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으로 불러서 가서 처음 도착했던 큰 성이 빌립보 성이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선교를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던 그 시초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이 주고받는 내일 이게 이제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선교를 주고받는다라고 했느냐면 바울은 선교를 예수 믿어라고 하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교회나 성도들이 가난한 지역 무슨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들을 구제도 하고 하니까 주고받는 내 일입니다.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 일을 지금 10절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설명이 필요하냐면 오늘날은 온라인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우려고 하면은 뭐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냥 계좌 이체를 하고 송금을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몇 초 만에 그냥 가는. 몇 초도 뭐예요? 그냥 누르는 순간 가는 거죠. 근데 바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걸어 다니던 시절이라.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할 생각이 있었어도 전달을 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싹이 났다. 자, 그러면서 이 11절과 15절 사이에 16절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 먼 곳이죠. 지금으로는 차로 뭐 몇 시간만 가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매월 얼마씩 송금을 하니까. 근데 이때는 걸어 다니던 시절이라 그게 안 되니까 목돈을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거니까 한 번 했고 또 한참 있다가 모아서 두 번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상당히 목지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5, 16절 사이에 11절로 14절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감사하다 이 말을 하려고 빌립보서를 쓴 건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돈이 떨어져서 너희가 돈 보내주기를 바래가지고 이 말을 쓰는 거 아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하면서도 나는 궁핍한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나는 알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떻게 하는 거죠? 천막 깁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건 뭐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교만 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완전히 양끝이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하면 일하면 되고 풍부하면 그거 가지고 선교에 풍족하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13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파도 찌질하지 않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이걸 한마디로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절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자족의 능력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능력이다. 그러나 나는 자족을 하는데 너희는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감사하다가 아니라 잘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 표현, 이 14절의 표현에는요,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자존심도 있고, 이 자존심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까봐, 그죠? 또 바울은 그들에게 도움 받았다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비굴할까봐 이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을 바울이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로로 쓰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동역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잘했다야, 감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도 참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한편 감사를 너무 잘해서 아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돈 뜯어내는데 도사가 되거나 하면 안 되겠다. 감사를 남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감사가 잘못하다 보면은 진리를 훼손할 수도 있다. 바울은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야. 나는 너희가 안 보내줘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풍족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다시 언급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선물은 뭐예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내가 지금 선교 헌금 보내준 너희에게 감사해서 이거를 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 신앙의 열매야 라고 말을 해요. 왜? 나는 모든 것이 있어. 실제로 바울이 모든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풍부하나요 실제로? 아니요. 풍부하면 왜 천막 깁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또 풍족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 채우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요. 나머지 이제 21절로 23절은 문안 인사니까 그거는 지나가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관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실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덕을 드러내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과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